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의 주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이어서 성탄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그러한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주현절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 또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 속죄의 날, 제의 날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에 깊은 슬픔과 비극 가운데 이 사순절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 주님과 또한 성도와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받고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거룩한 상에 앉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의 그 10년의 깊은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만나서 한번 식사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있지요. 이 말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친밀함이나 관심이나 이해 이와 같은 것이 그 식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그다음에 먹는 데서 정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서먹한 사이일지라도 작은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다 보면 한두 마디 또 말이 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담겨진 그런 정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이해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전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로부터 조그마한 그런 음식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삿밥 해가지고 다 이사 왔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알리고 또 나누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 간에 인심이 생기고 또 정이 또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좋은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 때문에 가족은 아니지만 공동체 의식이 두터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결속력은 다른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음식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밑에 식당으로 가요. 식사를 할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주일날 이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주일에 오셔서 점심 한 끼는 교회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정석권 준비하시는 봉사부장 권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설거지까지 또 봉사하고 섬겨주심에 또 식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다른 분들도 또 섬길 기회를 또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성껏 마련해 주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단지 먹는 것만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가면서 서로 인사하는 일은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이나 다름이 없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당신과의 관계를 먹고 마시는 친분 관계로 표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신령한 교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신령한 교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자 또 상징인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가 되었으니까 행하는 그런 행사적인 그런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함으로 구원의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물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식사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 아닙니다. 또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는 식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성도들이 영생의 떡과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면 그 식탁에 호스트가 있어요. 호스트가 있는데 그 식탁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식사를 초대한 사람을 그 식탁의 호스트라 그렇게 말하는데 초대를 받았든지 또 초대를 했든지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식탁에 마련됐는데 그 식탁의 중심인물 바로 그 사람이 호스트입니다. 식탁의 주인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인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받은 우리가 식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 가신 주님이 식탁의 주인이십니다. 왜? 식탁의 중심이 성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하신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이 식사의 메뉴는 떡과 잔입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잔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식사입니다. 이 거룩한 식사의 처음 시작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제 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거룩한 식사의 그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대속의 보혈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고백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체험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몸과 삶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이 예식에 참여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아니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또 주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 자신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 앞서서 한 주간 전에 성찬식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 행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몸과 마음 또 믿음에 또 다짐을 하시고 또 가다듬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던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졌는지 그 소망과 축복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용서와 사랑의 특권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앤드류 잭슨 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조지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편물을 훔치고 있던 그 괴한을 발견하고 그 괴한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 죽었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이 조지 월슨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를 쏘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면장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자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사면을 했고 그 강도를 괴한을 쏜 조지 월슨은 그 사면장을 거부했어요. 대통령은 사면했는데 사형수가 그 사면장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마샬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그 수석 판사가 이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면장은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만약 누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지 월슨은 그 사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결국 조지 월슨은 법적으로는 분명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은혜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라린 고통 속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용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상찬을 받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성도인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며 사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깊이 새겨지는 귀한 또 거룩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떡을 뗄 때, 또 믿음으로 잔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삶 속에 임재하실 것을 믿고 사순절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